그동안 이 고린도 후서 이 강해를 살펴봤는데 오늘 13장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한 번 더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그동안 한 2년에 걸쳐서 살펴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일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 그리고 또 마지막 인사가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죠. 부유한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고 또 종교적으로 아주 이 헬라 신비주의가 판을 쳤던 그런 곳에 그 부유한 이 도시의 부유한 성도들이 또 가난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더불어서 세웠던 그 교회입니다. 개척자는 바울이었고요.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 이 부부를 로마 이 네로 황제 때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을 이 고린도에서 만나서 그들을 먼저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서 쫓겨났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 전도를 받았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개종을 하게 되었고 그들과 만나게 된 접촉점은 천막 짓는 그 이 공통된 이 직업 때문에 바울도 천막 짓는 텐트 메이커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천막 짓는 게 굉장히 그 부유한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문 직종의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군수 물자였거든요. 이 천막이라는 게 집에서 사는 것도 되지만 그때 헬라 시대에 이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 로마 시대에 로마가 세계를 점령할 때 군인들의 야영지에 보면 천막으로 군인들 숙소를 만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 중요한 이 직업에 해당되었습니다. 전문 기술을 가져야 됐고 그래서 아마 바울의 할아버지쯤 되는 이 유대인이 천막을 짓다가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날 때부터 바울은 로마인으로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안에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그런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천막 짓는 그 가업을 이렇게 물려받았던 그 바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때쯤 돼서 로마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마 이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포로이기 때문에 대접도 받고 또 천막을 계속 짓도록 이 강요도 받고 하던 중에 전쟁에 큰 공을 세웠든지 그때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줬던 그런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F.F. 브루스라고 하는 바울의 가장 전문가 돌아가셨는데 오래전에 20세기 영국의 이 바울 신학의 이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브루스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의 아버지는 그냥 곧 이 로마 시민권이 됐고 바울은 날 때부터 시민권자로 태어났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짜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막 짓는 입장에서 소위 말하면 돈을 받으며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데 교회로부터 바울은 여러 오해를 받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직접 돈을 벌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해왔던 그것이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화근이 되어서 내세울 것 없는 뭔가 부족한 사도이니까 교회한테 돈 달라고 못하는 거 아니냐 자비량으로 하고 하는 것부터가 벌써 저 사람은 다르다 능력이 없다 봐라 말도 잘 못하고 또 늘 고난만 당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바울의 외모가 또 키도 작고 머리도 이마가 넓은 정도가 아니라 대머리였다고 얘기도 하고 또 몸에 병이 있어서 간질이라고도 하는 이런 병이 있어서 눈도 침침하고 그래서 아주 왜소하고 외모로는 볼품이 전혀 없었답니다. 꾀죄죄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신여김을 받는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되어서
참 바울로서도 난처한 가운데 이 교회를 떠나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두 편의 편지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고린도전서, 후서. 근데 전문가들은 이것을 5편의 편지를 이 전서, 후서로 묶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잃어버린 몇 편의 편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너무 전문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쫓아가기가 참 난해하기는 한데,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그 풍경, 그래도 그 고린도 교회는 여러 좋은 그 면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능력도 많았었고요, 다양한 은사가 풍족하게 있었다. 근데 이 은사가 빗나가는 바람에 오히려 자기들이 좀 더 권능이 있고 자기들이 좀 더 잘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수단으로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가 평탄하지 않았다. 서로 옥신각신하고 누가 더 똑똑한 사람인가,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어떤 은사를 활용하는가, 아무개는 뭐 예언을 한다더라, 아무개는 병을 고쳤다더라, 이런 거가 한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그런 모든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일 텐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 그 도구들에 지나지 않는 일꾼들이 마치 자기가 행한 것처럼,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행한 것처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종종 그런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줄을 서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뭔가 특별한 어떤 무게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가 평탄하지 못했고, 바울이 보기에는 이 교회를 설립하고 세웠던 개척자 바울이 보기에는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을 때 매우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고, 이거 내가 가르쳤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복음은 정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회가 하나 되고 함께 가고 짐도 서로 나누어지고 같이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 패 저 패로 패거리로 갈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당을 짓고 또 서로 송사까지 하고, 도덕적으로는 또 문란한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고, 이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단의 건강한 성도들이 이제 어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보니까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고 조목조목 보내니까, 이게 근로의 편에 보낸 이 편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혼에 대해서는, 송사에 대해서는 하고, 편지에 대한 이 편지 내용으로 문제에 대한 답을 보냈던 그런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후서는 마찬가지인데, 전서에서도 끊임없이 이 배경으로 밑에 깔려있는 것이 있는데, 바울이 오해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이게 바울이, 우리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뭔가 오해를 받다 보면 참 미치고 팔짝 뛰겠다. 바울이 딱 그런 마음으로 사이사이에 내가 정말 진정한 사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도의 특징은 너희들이 얘기하는 대로 막 영광스럽고 능력을 행하고 뭐 겉으로 번지르하게 되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정신이 배어있는 고난의 연속이 오히려 사도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도 신비주의로 빠지는 사람들, 종교적인 신비주의, 광신도들, 이게 고린도 교회는 많았던 거예요. 은사가 벌써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광신도 그러면은 이게 enthusiast,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우리식대로 말하면 한국말로는 광신도라고 얘기하는데, 열심히 특심이 된 사람들. 교회에서 일할 때 보면 사실 그 목회자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을 이렇게 하면은 정말
진실되게 열심히 꾸준히 내가 할 일들을 이렇게 챙겨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몸을 불살라서 최선을 다하고 막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뭐 그러지 말라고 말은 못하고 너무 열심히 특심이면 스스로 불타 죄가 될 텐데, 이런 우려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이 근거하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뭔가 헬라 이원론이 잘못 적용되었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적으로 잘못 이해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그 균형을 잡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자, 오늘날 만약에 누가 꿈에 잠자다가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너무 귀하고 정말 생생한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 병이 어떻고 해서 그 대화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정말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자기가 아무리 꼬집어봐도 이게 예수님을 만난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조심조심 하다가 은밀하게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라고 뭐 권사님에게 얘기를 한다든가 목사인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아무개는 예수님을 만났대, 어떤 신비 체험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그냥 주목을 받겠죠. 이게 신비주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살펴본 걸 좀 제가 정리를 하는 건데, 3층 천에도 올라가 본 사람이에요, 바울은. 근데 그것을 자기가 내세우지 않아요. 그것을 내세운다면, 그런 신비주의의 농도로 따진다면 바울의 경우가 굉장히 도수가 센 건데,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누가 더 신비한 경험을 했느냐 하는 것으로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입장에 서지 않고 오히려 절제하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행하고 사는 것,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으뜸인 은사, 사랑을 실천하는가. 그 사랑의 내용은 견디고 참고 낮아지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시고 완성한 그런 사랑의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복음으로 전해서 곧 예수가 우리 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진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계속해서 설명해 왔던 것이 고린도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에 진지하게, 복음에 진실된 사람이어야 된다. 복음을 어떻든지 간에 자기 편에서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전해서 잘하면은 내가 빛난다, 내가 상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잘 전하고 애를 쓰고 진지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이것을 전하는 자로서 일꾼인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찌그러져도 괜찮고 고난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곧 사도된 참된 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에도 얘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 얘기가 4장에 나오죠.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은 이게 그 흙으로 그냥 투박하게 만든 것이지 질그릇이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지기 쉽고.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질그릇된 입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질그릇도 덩달아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질그릇은 깨어져야만 이 보배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면, 이 겉사람은 자꾸만 낡아져 간다. 겉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나이가 들고 하면 늙기도 하고 또 80, 90 이렇게 되면 점점 기력이 쇠약해져 가죠.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죠.
힘이 빠지게 되고 이게 지금 겉사람은 후패한다, 겉사람은 날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적인 이 역사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 이것은 더욱더 강건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일관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내가 세 번째 방문을 하겠다. 두 번째 방문은 끝난 거예요.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 이거 좀 무서운 얘기예요. 법적으로 공증해 보겠다. 바울은 지금 세 번째 가겠다라고 하는 방문을 굉장히 아주 법률적인 용어로 내가 확실히 간다는 거예요. 공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반드시 방문해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몇 가지를 쭉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경고의 말씀과 또 당부의 말씀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는 경고예요. 2절 마지막 부분 보면 조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얘기하죠. 좀 무서운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회개할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회개할 문제가 뭐죠? 많죠. 우상의 제물을 드리고 하는 이런 문제로 서로 헐뜯고 싸웠던 그런 사람들, 또 거짓 선지자를 교회 안에 용납해가지고 엉뚱한 가르침을 이렇게 설파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추종했던 그런 사람들, 우상의 신전을 드나들면서 몸을 더럽혔던 사람들, 바울이 갈 때도 여전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당장 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사도된 증거다. 너희가 바라는 바가 사실상 그거다라고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사도의 풍모를 느끼기가 어렵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제 바울은 너희가 요구하는 진정한 사도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요구를 지금 바울이 경고의 메시지에 담아서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경고와 더불어서 몇 가지 당부를 하죠. 5절 보니까 사실 이 13장의 핵심 구절은 5절입니다. 이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의 가장 최종적인 결론적인 그런 당부의 메시지인데,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확증을 지금 필요로 촉구하고 있는, 이게 바로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믿었다, 나 예수 믿었다, 믿은 것 같다, 우리 그런 말을 의외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보면 내가 언제 믿은 것 같다, 언제 믿었다고 고백한 것 같다.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또 믿음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계속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신앙인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성공하는 경우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끊임없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실패하는가? 바로 이 믿음이 관리되지 않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확증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게 기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기본인데,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의 기본인데, 이 믿음이 기본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긋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협지에서 보면
이 그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그 대충 뭐 도인이나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주 걸출한 이 문화를 거느리는 그런 이 사부들 또는 뭐라고 그러죠? 마스터라고 그러죠? 마스터. 이 음악가들 또 마에스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대가들, 이런 사람들쯤 되면, 문화생들이 오게 되면 그 문화생들한테 처음 시키는 게 뭐죠? 마당 쓸어라, 물 길어 와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대가 밑에서 배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뽑혀온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청소하고 뭐 물 떠와라, 심부름 시키고 하면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초장부터 쫓겨나죠. 그게 뭐냐면 기초 공사를 잘 닦으라는 거예요. 기초가 뭐냐면 그게 자존심을 내세울 일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겸손하게 어떤 상황, 내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묵묵하게 견딜 줄 아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단순한 일을 반복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 의미 없고 무익하다라고 여겨지는, 그게 기술을 연마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그런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먼저 시키는 이유는 그런 지루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싸움을 스스로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목사님은 이분이 그 80년대 OM 둘로스 배를 탔어요. 로고스가 막 이제 퇴역하고 둘로스라는 배가 들어서 그걸 이제 탔어요. 그분이 이제 그 고향 교회에서 파송을 하고 해서 이제 선교사로 간 거 아닙니까? 둘로스라는 배 사역은 무트로 항구 도시마다 서게 되면, 우리나라도 한번 왔었죠. 오게 되면 부산, 뭐 목포, 인천 이렇게 서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육지에서 머무르는 며칠 동안 내려가 가지고 전도도 하고 선교를 하는 그런 사역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내 아프리카 뭐 이런 데를 다니다가 그럴 때는 뭐 정말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유럽에 갔는데, 유럽에 가서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더라는 거예요. 유럽에 처음 가본 거예요. 독일에 갔는데 함부르크에 내려가지고 갔는데, 함부르크가 뭐 얼마나 발달된 도시입니까? 함부르크에 갔는데 그 호숫가가 바닷가죠. 바다 안에 있는 만인데 그 호숫가가 펼쳐진 곳에서 맥주를 쫙 마시고 저녁에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 남녀들을 보니까 가슴이 막 뛰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뛰고, 야, 그 독일 여자들 참 아주 코도 오똑하고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순간 고향에서는 지금 나를 위해서 철야 기도하는 시간인데, 금요일 날 철야 기도 시간에 거기는 지금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다시 던지고, 내가 지금 까딱하면 잘못된 길로 넘어질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도 그런 게 왜 그랬느냐면, 자기가 이제 그 변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양파만 자르고 있었대요. 양파만. 배를 타면 자기가 하는 일은 6개월 동안 하는 일이 양파만 자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식당 돌아가는데 수백 명이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 맡은 일들 중에서 양파만 몇 달 동안 칼질을 하는 거예요. 양파만. 그러니까 한참 가다가 자기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양파만 자르니까 이게 양파 자르는 게 선교인가? 이렇게 하다가 막상 선교하라고 무태에 내려주니까 이 문명의 충격에 의해서 눈이 휘둥그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균형 있게 뭐 했으면 좋겠다라면서 자기 실패담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정작 내가 기초적인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감당하고 붙잡고 있을 때, 이게 내가 원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업신여기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든가, 그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경지에, 진정한 높은 경지에 이르는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결정적일 때 다 버려야 되는데, 이게 살아남아 있어서 은근히 허세가 나타나게 되고 꼭 쓸데없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자존심이 걸리게 되면 중간에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덜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부터 배우라라고 하는 거고, 선교사가 되더라도 양파부터 자르고 마늘 까는 것부터 하고 하더라도 그게 주님의 일이다라고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걸 깨달아야 진정한 사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본 도리를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1세기, 2세기 때 이 카테큐만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테큐만이라는 게 입문자라는 거예요. 예비자. 카테키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 예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훈련을 해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을 따라서 제대로 살아갈 사람인지, 그리고 필요한 신앙의 도리를 잘 알고 있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신앙의 교리와 고백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카테큐만이라고 하는 예비자, 이런 과정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 예비자들은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교리 문답, 여기에 대해서 요리 문답에 어느 정도 통과를 하면, 오늘날 뭐 세례문답 같은 거죠. 그러면 정식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의 이 점검해야 될 근본적인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시험해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한번 그 믿음의 근 판별에서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에 놓여있는 믿음인가? 정말 십자가 신앙인가? 아니면 믿음인데 내가 그리고 있는 내 포부, 내 미래의, 내 계획. 저도 제가 20대 때 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느냐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새벽 6시면 주일날 새벽 6시면 어김없이 기숙사를 나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부터, 이른 새벽부터 장안에 이름 있는 정말 설교자라는 목사님들을 예배 몰래 가가지고 예배 듣는 거예요. 영락교회, 안 다녀본 교회 없어요. 다. 본교회 가서 11시부터는 예배하고 애들 가르치고 하면서 이제 또 본교회 생활을 하다가 오후 예배까지 딱 드리면 또 저녁 예배 하는데 또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왜냐면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 저를 지배했던 훌륭한 목회자는 뭐냐? 설교자라는 목사. 근데 제가 나중에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 스스로.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되려고 해도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 이게 다 일반화된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때 당시에 훌륭한 설교자들은 이 이북분들이 많으셨어요. 이북분들이. 목소리도 참 감칠맛 나고, 제가 들어도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이 박조준 목사님 그렇게 한다든가, 그럼 제가 들어도 속이 다 터지는 것 같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저처럼 전라도 이런 억양 잘 하셨던, 그때 제가 기웃기웃했던 분이, 몇 번 들었던 분이 홍정길 목사님인데, 그냥 투박하고 완전히 산도깨비 같이 목소리가 굵직한, 왜 이렇게 듣기에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가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그 즈음에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게 허황되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부흥사가 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쪽으로 열심히 달려갔더라면. 근데 공부하면서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훨씬 재미있고
나는 이쪽이 좀 맞겠다 해서 공부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사들을 쭉 보면은 성경이나 이게 뭐 대충 설렁설렁만 알아도 그냥 자기 얘기 막 해도 사람들은 웃고 그래요. 캐나다 칼가리에 갔을 때 저하고 그 아주 유명한 그 부흥사하고 같이 단에 한번 섰던 적이 있어요. 칼가리 연합 부흥 집회가 있는데 한 1,500명 그 교민들이 모이는 곳에 제가 주강사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주강사가 있었고 저녁 시간에는 간증으로 뭐 고은하 권사님이 와가지고 같이 있는데 얼마나 제가 순진해 보였겠어요. 저는 그때 유학 시절에 영국에서 날아갔었거든요. 근데 그 이모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그분이 저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너무 자기 이 경험만 그냥 늘 얘기하는데 자기는 성경 잘 안 본대요. 그냥 했던 얘기. 그러니까 1년 내내 어느 교회를 가도 그 얘기를 그대로 해도 사람들이 잘 듣는데요. 자기는 성경 잘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얘기를 들어야 될지. 근데 그분이 또 이 부흥사들의 특징은, 이름 있는 부흥사들의 특징은 또 이 화끈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신발, 우리 기념으로 똑같은 신발 사신자 해가지고 저 신발 하나 사준 적이 있는데 제가 사실 그 신발을 계속 이사 갈 때마다 들고 다니고 한 번도 신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짐 막 줄이고 그럴 때 이쪽 이사 갈 때 그 신발도 없앴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없애면 그분한테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저는 직접 들으니까 정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저도 한때는 제 꿈을 꾸었었고 이렇게 되면 내가 뭔가 정말 많은 청중들이 있는 데서 웅변적인 설교를 하고 불을 품듯이 설교하고 막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예수 믿고 이렇게 되는 거를 꿈꾸었던 적이 저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꾸었던 얼루전, 환상이에요. 복음은 자기가 꾸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복음은 주인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그렇게 멋진 그런 모습이든 어느 자리든 내가 어워드를 받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소모품인 거예요. 복음 앞에 우리 누구라 할지라도 복음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모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살려고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모든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2000년 전에 보여줬던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오늘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 우리가 읽을 때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정확한 상황을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그 교회를 이루고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역시 하나님의 복음의 부름을 받아서 있었기 때문에 그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다른 데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매일 죽노라 라고 얘기하죠. 매일 복음을 만나고 자기를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치장하고 나를 돋보이고 하는 것,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결국은 드러내야지 아는 거죠. 요즘은 뭐 PR 시대 이러면서 자기 자랑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사실은 그 전혀 반대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PR 시대입니다 하고 막 자기를 PR하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고 나를 치장하고 나를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 그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이게 없으면 교회가 성립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그래서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보라, 믿음 한번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그 믿음의 터 위에서 한번 확증해봐라, 정말 분명한지. 그렇게 도전을 줍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온전하라는 말이 돋보이죠. 이 말도 굉장히 핵심적인 말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명분이 아니라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할 어떤 신령한 덕목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짐을 서로 나눠지고 함께 가는 것,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기준, 이것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온전하라 하는 이런 권면을 바울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평안을 추구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드러나는 거, 영웅주의에 빠지는 거,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 한 개인이 잘난 것을 입증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개인이 열심을 내고 희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진정한 것을 말한다면 그 사람이 돋보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행동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진정한 일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는, 자기가 높아지는 쪽으로 매사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개 이게 비교하고 이런 거 애들도 싫어하잖아요. 야, 누구 봐라, 아무개 저쪽 그 아들은 정말 공부 이번에 이렇게 했다더라. 애들 제일 싫어하죠. 비교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으로 이건 나쁜 거예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비교해요, 자꾸. 아무개 남편은 뭐 했다더라. 결혼 기념일 때 뭘 해줬다더라. 비교해, 우리는. 자꾸 본능이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기분이 좋아지나요? 아니에요. 서로 나빠져요. 내가 비교를 해봤는데 있는 사실을 얘기해도 그것은 기분 나쁜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참 좋은 모델이에요. 아주 이런 참 좋은 일을 했다라고 누군가를 칭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한 것이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일이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킨 그런 것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비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역기능으로 발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눈꼴 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기초,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게 가지 말고 견뎌 보라는 거예요. 정말 훈련해 보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 훈련이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고 이렇게 배가 훈련하고 교회가 성장되고, 이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삶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도 웃어주는 인격이 훈련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자꾸 돼야 된다는 것이죠. 눈꼬리가 막 우리는 올라가죠. 저 사람이 지금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도 눈꼬리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자기 의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독사 눈으로 한번 착 쳐다봄으로써. 교회 우리 예배 드릴 때 가끔 그러잖아요.
전화벨이 쫙 울려요. 그러면 정말 불안하잖아요. 심리적으로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 전화벨이 울리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주 그냥 기분 나쁜 표정으로 계속 째려보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이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 눈빛의 힘을 빼고 온유하게 그걸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애가 운다고 뭐 목사님들 애 내보내라 막 이러죠. 저는 사실 그런 목사들이 있으면 멱살 잡고 싶어요, 사실. 애들이 우는 거죠. 우는 게 새소리로 들린다는 어떤 목사님도 있는데 그거 생각 나름인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일부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게 마이크에 소리가 안 났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 있던 거예요. 한 7,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들은 그걸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막 울그락푸르락. 그 담당 사무장 심할서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 하고 제가 봤어요. 저 그때 정말 큰 교훈을 얻은 건데 담임 목사님이 이게 심할서 쓸 일이에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전기가 나가면 얼른 가서 켜고 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획일적이고 이게 군사문화예요, 사실은. 뭔가 이게 반드시 각이 잡혀져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면 세상이 뭔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포근한, 누가 와도 그 따뜻한 품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혹 좀 염치 없고 순간 당황하는 그 순간에 그에게 어깨를 얹어주고 한번 안아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교회는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욕먹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정말 사랑도 없고 교회가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만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눈빛을 온화하게 뜨고 막 이렇게 인상 쓰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본다면은 얼굴을 이렇게 문질러서라도 이런 걸 훈련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정말 필요합니다. 뭐 보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래서 그 말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참아야 돼요. 그게 예수 닮는 훈련이에요. 그거 안 하고 신앙이 좋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는 그 마음 뿌리 속에 뭐가 있느냐면 자기를 증명하는 자기의가 도사리고 있고 자존심이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참아주셨던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끝까지 참으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철야하고 막 금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은근히 반감이 좀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 왜냐하면 철야하고 금식하는 분들 보면 눈에 불이 막 켜져 있거든요. 눈이 온화하고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건데 영적으로 막 그냥 누구를 판단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눈빛을 띠는 것들은 그건 금식 잘못한 거예요. 철야 잘못한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절이 13절인데요. 고린도 후서는 13장까지 있는데 13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13, 13. 근데 이걸 우리가 같이 마지막에 함께 그 봉독을 함께 읽었는데 이게 축도예요. 축도. 여기서 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울의 문안 마무리 인사 가운데 가장 온전한 형태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축도로 이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축복 기도의 어떤 전형으로 세워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축도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조금 잘못 오해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들의 어떤 전유물로 된다든가 목사가 어떤 특별한 권능을 행하는 그런 기도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냥 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근데 이게 이제 리터지 안에 이 예전 예배 의식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포멀한 어떤 그 기도 형식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신비적인 특별한 힘이 있다든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목사에게만 축복의 권한이 있다든가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한테 축복해 줄 수 있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축복할 수 있어요. 이 축복의 권한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축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리터지의 어떤 특성을 가진 것은 그건 이제 예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어떤 특징을 가지는 것이지 그게 그렇다고 신비로운 어떤 힘이 있는 것,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축도를 너무 사모하지 말라. 이 성경 말씀은 사모해도 좋은데 목사의 축도를 특별히 더 사모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오히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는 거 있죠. 저는 이게 훨씬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훨씬 세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 한국교회가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자꾸 이상한 어떤 기대감을 막 주어가지고 그리고 또 목사의 권위주의가 그것을 만들어버렸어요. 목사가 축도하는 거 축도 끝나지 않았는데 막 교인들이 떠나간다 그러면은 그거 예배 안 드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들었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목사의 기도보다 월등히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축도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말씀이죠. 여기 지금 삼위일체론적인 고백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 균형과 성경이 정말 심오하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게 이렇게 발전되어 왔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오늘 우리의 위치 가운데 좀 더 창조적인 반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3장 13절 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가 서로 축복한다 하는 의미에 있어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님 자가 빠져 있네요. 저는 사실 가능하면 그대로 이걸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 가면 또 어떤 목사님들 보면 성령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에 뭐 어쩌고 저쩌고 역사가 막 이렇게 하죠. 비비 꼬아서 막 하는데 여러분 좀 심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 본문 그대로 읽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저 양반은 왜 이렇게 심심하게 축도를 하신다면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충실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축도 안에 놓여져 있다는 인생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켜주는 초청이고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저희들이 살펴본다고 했는데 또 동일한 차원의 문제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또 변화된 채 나타나서 또 우리들 가운데 침투해 있을 줄로 아오니 저희들이 깨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믿음에 기초하여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늘 점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심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의 백성들인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은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지만 주님께 저희들이 구할 것은 은혜와 긍휼밖에 없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은이와
또 그 부모 형제를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이 좁은 길에 이 고난스러운 어려운 이 과정을 주님께 어떻게 깨닫고 또 반응을 보일지, 아무튼 우리 주집사님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주님께 칭찬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지은이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더 새롭게 하고 더 일으키시며 그 가정을 믿음 가운데 더 단단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신 통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주님만이 이 문제를 답하실 분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해가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5시 반 또 3시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 짧은 5분 이 치료를 받는데 그 가운데 기계만이 아니라 또 사람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연말에 함께 지은이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강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확인하는 그런 자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